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산상순 팔복이 주는 의미를 연속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다 설명을 못해서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니까는 저희는 우리가 그들, 그이, 그들, 이렇게 해서 3인칭으로 말하지만은 여기 본문에서는 제기대명사로 말하기 때문에 대명사와 함께 쓰임받는 이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니까 아니라고 너무 뻑뻑들 우겨요, 그냥요. 그래서 이것을 본문에 보니까 이것은 제기대명사로 대명사와 함께 쓰임받는 명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그의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팔복을 우리가 윤리 황금률이라 하지만 저는 복음 황금률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왜? 심령이 이런 하트가 아닙니다. 이 심령은 영어로 하면 the spirit, 또 헬라어로 말하면 푸네마,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 했어요? 가난하다는 업되는 증표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난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본 근본 하나님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의치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 인성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다 하는 것을 산상순에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상순은 5장부터 우리가 16장 12절까지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 중에 오늘 팔복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인성으로 오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의치 않고 낮고 천한 데까지 오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완전한 인성을 갖고 오실 그분을 말해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온 것이 뭐였다고요? 복되다 그랬어요. 왜 복되다 그랬느냐 하면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천국을 우리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 썼는데 이거는 통치, 이거는 왕권을 얘기하는데,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헤븐이라고도 하고 오이라논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통치자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뭐로 오셨다?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앞에 서두에서 이것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이게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거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바로 인성으로 오셔서
우리 죄 있는 모양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을 나타내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바로 그의 것이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5장 3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고 했을 때 우리 보편적인 일은 또 수평적으로 본문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 말할 때 이거는 윤리강론밖에 될 수가 없지만은 성경에는 윤리강론을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님의 사역은 누구신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 큰 핵심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해서 서두에 이같이 3절에 가장 이 테마를 끊는, 가장 이 테이프를 끊는, 복음의 테이프를 끊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에요? 저희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정말 통치자가 되셔서 통치하는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그분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또 이같이 우리가 또 애통하는 자,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애통은 어떨 때 애통해요? 우리 버림받았을 때가 가장 애통한다 그래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한테 버림받고, 또한 부모가 자식한테 버림받고, 또한 이성간에 교제하다가 서로 남녀가 버림받았을 때 그 마음이 아픔을 여기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애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버림을 받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같이 버림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애통하신 그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엘리 엘리 라박사닥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애통을 얘기한 내용이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광야의 아사살의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해요. 속죄의 제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같이 아사살에 내어준 바 되고 우리의 인간의 속죄의 제물로 내어준 바 되셨는데, 내어 죽어서 줘서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흘 만에 위로로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또 누구라 그랬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애통하는 자다고 해요. 대명사와 같이 사용하는 이 내용이 영어에는 3인칭 대명사지만 헬라어에는 제기 대명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명사와 함께 쓰임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이같이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저희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위로를 받으셨어요? 부활의 큰 위로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버림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 죄가 구속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속의 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엘리 엘리 라박 사닥다니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고 이렇게 탄식하며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사셀 그 광야의 마귀의 속죄의 제물로 찢기고 갈기 찢긴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구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까?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하고 찬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찬양은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정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를 받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로의 부활의 위로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답니다.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애통하셨고 그분은 큰 위로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이제 지난번에 다시 연이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 5절 말씀 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온유도 우리가 인간적인 겸손과 온유가 아니다 그거예요. 이거는요. 이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뭐예요? 자신을 뭐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신 앞에 자신을 온전히 겸손하게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정말 그 영광의 주 앞에 얼마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온유한 자라고도 또한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성취자로서 온유한 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인간을 섬겼느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줬다.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엘리 라박 사닥다니 할 때 말했듯이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온유함으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복종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는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내 죄를 위해요, 내 죄를 위해요 이렇게 많이들 말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분이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한 순전함으로 완전히 온유함으로 그 뜻 앞에 복종 굴복하셨다는 것을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는 끝까지 뭐했어요?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말없이 순종함으로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양손 양발 이 창을 찔리고 못자국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그랬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니까는 몽골에서 양을 잡는데 너무 놀랐어요. 양을 잡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이 막 떠올라서요. 나 저 양고기 안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해놓으니까는 서로 먹겠다 그랬어요. 그냥요. 자, 사람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바뀌는데 양을 잡는데 양을 어떻게 잡나 보니까는 옆구리에 칼을 팍 찌르더라고요. 심장을요. 그러니까 양이 다른 모든 짐승들은 닭도 잡으면 꼬꼬닥거리고 난리치고 뭐 다른 짐승도 다 난리쳐요. 내 양은요 신음소리 3마디밖에 안 합니다. 신음소리 이 신음소리 3마디 하는데 우리 심장이 뭐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막 녹아지는 거예요. 주님 날 위해서 정말 그 소리 지르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옆구리 창 찔리실 때 이같이 신음소리 내셨다는 걸 생각할 때 눈물이 아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절대로 안 먹어 했는데 진짜로 잘 먹었어요. 그냥요. 보니까요. 자, 우리가 이같이 털 깎이는 양같이럼 털 깎는 자 앞에서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유한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온유를 통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 땅은 정말 뭘 얘기하느냐?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얻은 자들의 모임도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랬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예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뭐예요? 상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거라 그예요. 그래서 왕권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유한 자로 오셔서 그 온유한 자로서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이렇게 땅을 상속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 소속됐습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같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속받은 땅입니다. 상속받은 땅이 곧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다 그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다. 예. 일반적인 이런 땅이 아니라 우리를 뭐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흙으로요. 근본이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상속받은 자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셨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셨고 풍부한 화평으로, 진짜 화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 아닙니까? 그래서 풍부한 화평으로 우리 주가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